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회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뻐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성경봉독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시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내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넣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시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 기랏 아르바다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란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 세울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숨은 영적 정복자입니다. 오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내 땅 내놔 이 말이에요. 오늘 서로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가나안 땅 12개로 딱 나눠서 땅을 분배받아요. 오늘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말했지만 우리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면 우리는 주먹을 봐요. 그러나 그 권투 선수가 주먹을 내뻗는데 중요한 것은 디딤발이에요.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그 화려한 발재간으로 수많은 펀치를 피해요. 우리 매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죠. 타이슨도 맞으니까 넘어가더라고. 마찬가지로 권투에서는 주먹보다 스텝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도장에서는 주먹질 하는 걸 가르치지 않고 계속 하체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야 버티니까.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디딤발이 중요해요. 그 디딤발을 디디면서 다리에, 골반에, 허리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회전력으로 공을 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약 성취를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디딤발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번 한 주간의 디딤발이에요. 주일이. 그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땅을 분배받는데 몇 지파가요? 12지파인데 12개로 나눴어요. 근데 레위지파는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아요. 왜죠? 각 지파에 속해서 48개 성읍이 나눠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요. 레위지파의 기업은 흡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파에서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로 먹고 사는 게 레위지파예요. 지금도 똑같죠. 교회도 그 원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11지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두 아들을 두 지파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인데 요셉이 특별한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장자가 그 몫을 못 받고 요셉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아들이 나눠진 거예요. 지파가. 그래서 요셉은 두 몫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나누려고 보니까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서편에서 여기 우리 주세요 했어요. 그게 에브라임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편에도 동편에도 땅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를 뽑아요.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렇게 해서 두 지파 반 때문에 땅이 뭐예요? 확산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직 이것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남긴 명언 4가지, 평생을 일에 바치며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쓴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남긴 인생 명언 4가지. 첫째,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제일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뭐죠? 혁신도 중요하지만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에요. 이 말하고 그때 불량 휴대폰 싹 화형시켜버리잖아요. 두 번째,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다른 길이 보인다. 남들 결정할 때 멈춰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한 번이 사람의 수준을 가른다는 거죠. 바쁘게 사는 건 누구나 하지만 깊게 사는 건 선택이다. 생각이 깊어져야 길이 보인다. 저는 이건희 회장의 가장 큰 일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거죠. 다 말렸어요. 이게 반도체 산업이란 게 돈과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웬만한 나라에서는 시도도 못하는 게 반도체 산업. 거기다가 이 반도체라는 것은 계속 호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주기가 있더라고요. 4년인가 5년 만에. 호황 있으면 불황, 호황 불황.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계속 개혁과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이 한때 반도체 시장을 점령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잖아요. 지금 미국, 일본이 다시 반도체 산업을 해보라. 이건 안간힘을 쓰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지금 국가적으로 투자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딜레마예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뒤처지니까. 모든 것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결정이었다. 셋째, 위기는 기회보다 훨씬 먼저 온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읽는 징후를 잘 읽었다는 얘기예요. 평온할 때 대비한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징후를 읽는 감각을 키워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삼성은 디지털 시대의 선구자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겨가는.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디지털 인프라 세계 1위라고 봐요. 그 다음에 북유럽의 먼 나라들, 싱가포르 정도가. 일본은 아직도 디지털 시대잖아요. 아니지. 아날로그 시대. 안 바뀌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니까. 넷째는 가장 불쌍한 인생은 배운 대로만 사는 인생이다. 남이 가르친 대로만 사는 건 결국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배운 걸 의심하고 틀을 깨는 데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다. 단순한 말이지만 뼈 있는 말들이에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저는 이번에 그 미국과 이재명 대통령과 그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단순해야 돼요, 대통령이. 딱 하나, 국익 우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고 정책을 결정하고 해결은 간단하게 끝났지만 간단한 과정이 아니었잖아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금덩어리 선물하고 시진핑하고는 그 최고의 바둑판을 선물하면서 그 뭔가 이 의미 있는 다른 정상들과 차별하면서도 의미 있게. 그런데도 욕하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절대 잘 되면 안 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는 중요한 게 우리 디딤발이다. 영적인. 첫 번째, 갈렙은 어떤 인물입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갈렙의 공이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입니다. 40년 전에.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어요. 그런데 각 지파의 지도자 12명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합니다. 대표가 보고했겠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열매도 풍성하고 기후도 좋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너무 좋다. 그러나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거인들이 살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벌써 이때부터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서 저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그때 두 명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며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거기서 갈렸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린 다 죽었다. 12명 중에 10명은 불신앙하고 2명은 긍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82%는 뭐 불신앙하고 18%는 긍정의 보고를 했어요. 근데 모든 백성이 다 돌멩이를 들어서 칠라 그랬어요. 불신앙. 제가 볼 때는 99. 몇 프로? 0.08%만이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왜 40년 동안 광야 방황했어요? 하나님이 이것들 안 되겠다. 불신앙한 것들 다 수장시키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른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 죽음의 기간이 40년이에요.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불신앙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거다.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 방황한 거예요. 안 해도 될 방황을. 사실은 거기서 불신앙 다 끝내고 불신앙한 사람들 천천히 다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 그게 가나안 정복 세대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중요해요. 여호수아만큼 중요해요. 왜요? 왜 중요하다고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갑니까?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원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집도 절도 친척도 다 버리고 본토 친척 떠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불신앙해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고생하고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나안 땅을 줬어요? 메시아 보내실 땅이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얼굴이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땅이라고요. 그 땅이. 그러면 누가 제일 중요해요?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도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는 여러분을 위한 수종자예요. 수종자. 누가 중요해요? 언약 잡은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하냐고요? 누구를 위하여? 그 땅이 예비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왜? 메시아가 오실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요셉이 왜 저렇게 잘 나갔어요? 유다를 보호하려고.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를 보호한 거예요? 그 땅을 왜 정복한 거예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 거기에 정착해서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그 주역이 지금 갈렙이란 얘기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따져야 할 창이 중요해요. 땅이. 그 땅이 어디예요 그러면? 베들레헴. 나중에 미가가 예언했죠. 이때는 몰랐어요. 제비 뽑아서 이게 우리 땅이다 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내게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동네, 예수님 오실 땅. 그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갈렙을 하나님이 앞장 안 세운 거예요. 혹시 앞장서다 죽으면 안 되니까.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갈렙을 보호해야 돼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어찌 됐든 그래서 갈렙이 중요합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지파, 아브라함과 유다, 그리고 다윗왕으로 이어지는 메시아 계보를 잇는 자예요. 자,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서 앞장서서 막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갈렙은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그 2명 중에 1명인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몇 년 동안? 40년. 근데 이것저것 합치니까 45년이 된 거예요. 하나 물어볼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역사상 가장 충성된 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충성된 개, 진돗개. 무슨 개예요? 알란가 모르겠네. 모르드개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드개. 아무도 모르게 에스더를 키웠어요. 예,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그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지고 이스라엘 위기로 하는데, 저는 에스더가 아니에요. 주역이 모르드개예요. 모르드개가 없었다면 에스더라는 인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까지 갈 수도 없고,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키우면서 너는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왕후가 뻘짓해 갖고 폐위되고 왕비를 뽑는데 에스더가 그 중에 하나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 눈에 뿅 들어갔고 왕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모르드개가 무슨 일을 했냐? 왕을 살해하려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발한, 한마디로 나라를 구한 거예요. 왕을 구한 거예요. 근데 상을 안 받았네. 시간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실을 왕이 알고 결국은 총리가 되고 에스더와 함께 나라를 살리고, 바벨론의 주역 하면 다니엘과 세 청년 에스더만 말해요. 모르드개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가장 충성된 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응답받는 사람, 그게 갈렙이에요. 그때 14장 6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고 정탐꾼 당시의 상황을 상기시켰습니다. 갈렙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 붙잡은 거예요. 모세하고 약속, 네 원하는 땅은 네 거다.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말기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산과 바다, 태양, 별들을 포함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보다 귀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가치.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는가?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거의 대부분 바꾸고 싶다. 외모를. 차은우 정도 돼야지. 장동건이나. 대부분 여자뿐 아니고 남자도 다 바꾸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뭐죠? 자신의 존재나 인생에 있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일까요? 예? 당신의 미소입니다. 음흉한 미소 말고. 꽃보다 미소가 아름답죠. 가장 아름다운 별은 그렇죠. 그냥 눈이 아니고 초롱초롱 빛나는 눈. 지금 이렇게 은혜 받는 눈. 가장 아름다운 별이에요. 가장 깊은 바다는 네? 가장 깊은 바다. 당신의 마음. 아무리 깊은 바다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먼 우주도 갈 수 있어요. 근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보석,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석함이에요. 가장 귀한 존재예요.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실은 세상을 타락시키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마귀에 잡혀 뻘짓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돌아가기 위해 정주영, 이건희 중요해요. 우리 한국 경제사에.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 황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저 사람 국적이 뭐냐고. 중국계로 알고 있는데 쳐봤더니 대만계더라고요. 엔비디아 와갖고 이건희하고 아니 누구예요? 이재용하고 정의선 한잔 하고 막 팔짱 끼고 막 그러고 한잔 하더라고. 멋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세상 돌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일 뿐이에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대열에 섰다.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대요. 천하면 우주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만큼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전도, 지속한 말씀 운동, 다락방, 지속하는 캠프.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나는 다락방 캠프 하다 간다. 그러다가 삶들 주시면 좋고 안 주면 그냥 교회가 치유사역원이에요. 교회다. 치유사역원 안 주면 여기가 치유사역원이에요. 여러분 치유 받으면 돼요. 렘넌트 학교 RUTC 만들어지면 안 주면 우리 렘넌트 학교가 최고의 RUTC다. 그 우리 청소년 신학원 초신 하면 그게 금토일시대 응답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가면서 캠프 해야 되지만 선교도 해야 되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도록. 우리 고흥에 투이 성도님 있잖아요. 예배 처음에 드리자고 막 처음부터 드릴 것 같이 하더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멀어. 그리고 제가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어요. 베트남에서 우리 김효정 원사님이랑 전도했으니까. 지난주에는 목사님 고흥 터미널로 와주세요 그러더라고. 주일날. 아니 고흥 터미널까지 갈 것 같으면 순천 터미널 오면은 데려가면 되는데 아니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집으로 가지 뭐더러 또 고흥 터미널까지 와갖고 제가 가요. 난 그래서 고흥 터미널 와서 순천 터미널까지 온다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순천 터미널까지 오세요. 어떻게든 데려갈게요 그랬더니 아니 고흥으로 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건 어렵고 같은 전남인데 이렇게 멀어요. 근데 생각 나름에 서울 같으면 저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솔직히 수도권에 있으면 전철 다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흥과 순천 KTX가 생겨야 돼요. 네, 바로 올 수 있게.
복음이 있으면요 길이 열리고 산업이 발달해요. 두 번째,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7절에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게 선한 거짓말이에요. 갈렙이 40세에 믿음의 보고를 하고 네가 원하는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 85세. 그때 85세면 사실 이제 갈 나이가 됐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40세 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 이건 뭐죠? 언약적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 땅 차지하고 보고 그때까지는 절대 병도 걸리면 안 되고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때가 된 거예요. 아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아낙 사람. 이게 14장 마지막에 보면 아낙 사람은 가장 큰 사람이라 그랬어요. 거인들이 사는 곳. 그래서 여기 지금 남겨놓고 지금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거인들, 철병거가 있고 철통 요새가 있고 정복하기 가장 힘든 곳. 그런데 왜 그 땅을 하나님이 남겨놨어요? 갈렙이 가져가야 되니까. 남들 포기하고 저 땅은 안 돼. 근데 딱 한 사람만큼은 자기가 딱 원하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게 유다지파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딱 갈렙 아니면 아무도 손 못 대게 그 땅은 정복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딱 본 순간 갈렙 눈에는 아낙 자손이고 거인이고 철병거고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아, 이 땅이네. 내 거네. 그러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땅에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반드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그랬더니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은 기업을 한번 얻으면 영원히 갑니다. 그 지파의 땅, 그 가문의 땅이니까. 그래서 만약 내가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50년 뒤 희년에는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 땅은 그 땅 사람의 기업이에요. 절대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레위 지파는 다 자기 기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내게 기업. 그러면서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정복했다 안 나와 그냥.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냥 갈렙이 이 산지 내게 주세요. 아낙 사람 그게 뭐 어쩌다고. 성경은 그리고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갈렙이 가는데 끝난 거예요. 그냥 정복 전쟁이. 인생 사필. 세상 살며 독분장군이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어울림으로 살아야 되기에 반드시 지켜야 될 4가지 필수 항목을 나열해 보면 첫째 신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면 결국 찍혀요. 모든 사람한테. 두 번째 예의. 예의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배려예요. 존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 경계하라. 세 번째는 사고의 건전성.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은 늘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본 사람은 늘 부정의 눈으로 봐요. 빨간 안경을 낀 사람은 빨간색으로 세상을 보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보지 않고 세상 탓 봐요. 국힘이 늘 이재명 탓하듯이. 그것도 신기해요. 꼭 그런 사람만 모아놨어요. 남 탓. 네 번째는 인정. 인성의 바로미터는 사람을 사람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특성을 갖는데 향기 없는 꽃과 꽃에는 벌과 나비가 외면하듯 인정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외면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신뢰를 쌓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가져라. 세상은 그래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는 딱 세 가지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가 천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이 우리 여수에 가면 있어요. 소록도 누구예요? 무슨 병원이에요? 거기가 그 나환자들. 손양원 목사님. 거기 기념관에 가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분이 결국 제주도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어요. 공산주의자들한테. 그래가지고 동인이 동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가지 감사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큰아들을 순교자로 하신 것. 두 번째, 그것도 모자라서 둘째 아들까지 순교자로. 그러면서 감사를 9가지를 해서 그때 두툼한 헌금봉투를 낸 게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소록도. 그리고 본인도 결국 신사참배 거부하고 나중에 순교 당했죠. 저는 그 기념관 딱 가보고 이거 내 말씀인데 네가 죽도록 제가 언제 어떻게 잡았냐. 저 어렸을 때 교회 달력이 딱 걸려 있었다니까요. 벽에. 그게 딱 그 메시지였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패스.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거. 나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거다. 죽도록 충성은 저는 이 피 보는 것도 엄청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피. 제가 제일 무서워한 게 사마귀하고 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우리 보겸이가 사마귀를 딱 갖고 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거리를 가는데 저는 처음 봐서 사마귀가 그렇게 생긴 거. 나이가 먹어갖고 사마귀가 나이가 먹으니까 갈색이더라고요. 갈색 사마귀가 길 한복판에 딱 버티고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움직이지도 않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저 사마귀를 제일 무서워해요. 생긴 것부터. 사마귀 트라우마가 보겸이가 사마귀를 딱 갖고 학교에서 잡았다면서. 티를 낼 수는 없고 지금은 그냥 그런 것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갇혀 있으니까 사람은 다 그게 있어요. 다 두려운 게 있고 무서운 게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힘이 되면 옛날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패스했는데 지금은 그냥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은혜 받으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오니까. 여러분에게 천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다음에 이 천명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언약. 내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걸 놓치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 누구를 위해? 언약은 딱 2가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천명과 나에게 주신 평생의 말씀. 두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름다운 교회. 왜? 여러분 왜 아름다운 교회 왔어요?
하나님 여기다가 왜 앉혀놨어요? 복음과 전도, 전도와 선교. 제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면 그 얘기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제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전도와 선교. 지독히도 안 되는 전도와 선교. 그래도 죽을 때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뺑뺑이 돌리는 수밖에 없구나. 그게 3달 캠프예요. 죽을 때까지 돌아갈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10월 달은 좀 쉬세요. 네, 쉬고 11월 달은 쉬시고 12월 예비 캠프, 전도 대상자 결정, 전도 수첩의 기록,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중 기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 다른 사람 기도하지 말고 이제 엄마 아빠 다 내비두고 그 사람만 놓고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세요. 하더라도 그 한 사람, 내가 구원하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 그 사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달 플랫폼 만남,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이 영접하면 교회로 끌어다 놓든지 말씀을 받도록 하든지 지속할 시스템. 그게 캠프예요. 다락방이고. 그게 또 안 된다, 저처럼 제일 편한 전도 문자 보내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2명 추가했어요. 우리한테 늘 도움을 주시는 사모님.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의 소통, 그래서 매일 우리가 별의별 사람한테 다 보내는데 은혜도 나눠야 되겠다. 사모님 말씀 보냅니다. 저 때까지 노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말씀 보내겠다 하면 지금 수십 명한테 매일 아침 보내는데 읽지도 않아도 노는 안 해요. 공짜니까. 말씀 공짜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저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게 캠프예요. 본캠프. 셋째 딸은 또 휴식을 취하면서 내가 다음엔 누구를 내 명단에 넣을까? 여러분이 라합의 생명책이라고 봐야 돼요. 전도수첩이.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00명 있지, 하나님의 말씀. 소명, 하나님 나를 부르신 확신이 있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무엇을 할 것이냐. 언약적 사명이에요. 언약적 사명. 그럼 그때그때 달라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 참 지금까지 감사하게 해요. 우리가 교회를 이 10년 동안에 2번이나 옮겼어요. 저 악의 구렁텅이 맨 처음 시작한 거기서 옮겨갔고, 저 교통지옥 차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곳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가야 되잖아요. 세계복음 하려면. 그때그때 필요한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살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저도 한 성격 하기 때문에 불꽃이 튀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보겸이를 늘 태다 주면서 제가 늘 인사를 나이스 투데이, 원더풀 투데이, 해피 투데이, 그날 그렇게 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침부터 여자들이 잔소리 하잖아요.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내가 왜 살고 있나? 뭐 때문에 살아야 되나? 밥 먹으면서도 신경이 나고 짜증나고 생각할수록 하루 종일. 그래서 여자분들은 왜 여자예요? 나긋나긋하게 힘주라고. 내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힘줘라. 우리 서로 응원하자. 짧은 인생. 그래갖고 제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인사말을 만들었어요. 아까 렘넌트 예배 때 조금 생각해서 이틀 거 했다가 이제 일주일 거 완성했어요. 자, 금토일 시대이기 때문에 금토일은 정해져 있어요. 주일은 은혜 받는 날, 그레이스 데이, 그레이스 투데이. 예? 아멘이 안 나와요.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죠? 렘넌트들 치유 서밋 되는 날이에요. 렘넌트 서밋 투데이. 금요일은. 예? 우리 보겸이랑 시우랑 얘들이 비리비리 해갖고 맨날 얻어먹고 다니고, 예? 저기
헬리콥터예요. 뭐예요? 집에서 부모 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렘넌트로 살아야 돼. 렘넌트 서밋 데이. 금요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치유받는 날이에요. 힐링 투데이. 자, 그러면 금토일 시대는 끝났어요. 그레이스 투데이, 렘넌트 서밋 투데이, 힐링 투데이. 월요일은 원더풀 데이, 원더풀 투데이. 화요일은 불꽃 튀는 날이에요. 불꽃. 파이팅 투데이. 그러니까 파이팅 하면 꼭 싸우자는 것 같잖아요. 파이팅 투데이, 익사이디드. 익사이팅. 뭐예요? 흥분되는 날. 기분이 막 들뜬 날. 기분 제일 좋을 때요. 익사이티드 그래요. 수요일은 화요일은 해피 투데이. 화요일이 수요일쯤 되면 이제 막 힘내야 돼. 그래서 파이팅 투데이, 익사이티드. 목요일 잘 살면 돼요. 나이스 투데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 써먹든지 우리 이렇게 인사하기. 아침에 눈 뜨면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새벽기도 하고 아침에 눈 뜨면 짜증내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서로 응원하기. 특히 부부들, 특히 여자들 힘 빼지 말고 힘 좀 주세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도 제목. 자, 영원한 기업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가정, 산업, 교회. 자, 여기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말 살기 힘들어요. 가정, 가장 중요한 기본. 산업, 먹고 살 뿐 아니라 세계복음 해야 될 중요한 응답. 교회, 뭐 교회 없으면 다 쓸데기 없어요. 교회 없는 나라들 보세요. 잘 사는 것 같아도 망하고. 영원한 작품,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 이 작품이요. 우상을 타파하고요. 온 국민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윗 같은 인물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정복 운동,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돌기만 했는데 온 국민이 돌았어요.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제자를 찾아 선지 학교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불말과 불병거가 동안 싸우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전쟁을.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마가다락방 운동. 그 연약한 초대교회 120명이 3천 명, 5천 명 일어나고요. 그리고 바울과 로마 16장 인물들이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겼어요. 세 번째, 영원한 유산. 뭘 남겨야 돼요? 지속할 시스템. 여러분 집안에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매일 말씀 포럼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세상적인 인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파이팅 투데이, 나이스 투데이, 원더풀 투데이. 그 뒤에 내가 빼먹은 게 있어요.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큰일 날 뻔했네. 그거 빼먹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해주는 것도 좋아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 인사는 생략한 거예요. 근데 강단 말씀 가지고 힘주고 응원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우리 지정임 성도님 제가 보니까 매일 이거 올리잖아요. 삼원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제가 거의 일주일 핵심 선구를 공유를 안 하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가시더라고. 저분은 천재인가? 영적 천재. 새신자가. 예? 게임을 접었어요. 야, 기적이네요. 게임도 하셨어요. 그게 영원한 유산이 돼요. 그게 말씀이 결국 작품이 되고 기업이 돼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캠프, 금토일 시대, 삼들 교회 시대 이게 유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에 확실한 응답받는 증인이 되고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3절 여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10월 그리고 11월에도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며 참으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있는 싸움, 이유 있는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으로 파수꾼,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가 되고 지역의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고 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언약 성경적 전도운동을 파급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되 70나라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돕고 후원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렘넌트들이 마음껏 은혜받고 치유되고 서밋되는 응답받는 교회가 되며 많은 누구나 와서 치유받고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붓듯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사 마음껏 생명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의 선교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무명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항상 24시간 감사와 평안과 능력이 넘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산지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 이루었다는 선언과 증인의 산업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9번째 기일을 맞이하여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생명을 다하고 또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는 가정 가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정님 성도님 차량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가정과 가문에 완전 복음의 빛을 발하며 참으로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디딤발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영적 디딤발을 디디고 하나님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지선한 렘넌트들입니다. 평생 응답받을 업과 평생 돕는 배필 만나 아름다운 가정 이룰 축복의 만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적 서비스로서의 응답받을 디딤발 되는 우리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차량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경숙 사모님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사모님의 또 임마누엘 목포교회와 또 우리 김광보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 오력 충만 주시고 마음껏 전도 선교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목포를 복음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 강의는 1시에서 1시 20분 사이 식사하고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우리 시청하도록 하고요. 캠프 전도학교 개설 예배가 내일 세계로교에서 있습니다. 혹시 가실 분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차가 팔렸습니다. 트리스모가 제 예상대로 좋은 가격을 못 받아서 안타깝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차가 험해가지고 또 팔렸고 또 차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나오면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개설 예배 때는 김태빈 목사님 차를 타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전남로의 여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10시인가요? 10시쯤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는 다 나와서 같이 은혜 받고 식사하고 또 캠프까지 해준다네요. 그래서 우리는 캠프할 거 없다 그랬는데 교회 주변이라도 한다고 해서 그럼 잘 됐다고 우리 교회 주변 다 돌아주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이번 주 목요일 여전도 연합회 참석할 분들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교회 예배는 우리 든든교회 임마누엘교회 지금 우리 든든교회 김현정 권사님 김시우 또 아직 이렇게 목이랑 많이 아픈가 봐요.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량 관련 좀 보고는 우리 식사 후에 우리 지장로님하고 우리 최홍구 집사님하고는 식사하고 잠깐 좀 제가 얘기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좀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전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장대한 거인 안악잔손이 있었지만 내게 주신 땅임을 확신하며 기도하며 도전했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갈렙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으로 남기기를 소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예배자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세워질 삼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